And as you speak, 100 billion failures disappear. Well, you lost your life so I could find it here. If you left the grave behind you, so will I. I can see your heart and everything you've done. Every part designed in a work of art, covered in love. If you gladly chose surrender, so will I can see your heart in a million different ways. Every precious one, a child you died to save. If you gave your life to love them, so will I. Like you would again 100 billion times. 할렐루야. 우리 자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우리 위해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그 부활의 메시지가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줘서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큰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다하여 예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한지요. 새벽에 이슬과 같고 보배로운 기름과 같도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한지요. 새벽에 이슬과 같고 보배로운 기름과 같도다. 아멘. 선하고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고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예수 안에 하나 되니 강물처럼 깊도다. 네. 아버지와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라. 선하고 선하다. 선하고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고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룰 때 귀하고 귀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목소리 손 높이 들고 선포하시겠습니다. 선하고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고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룰 때 귀하고 귀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사랑으로 마음 담아 전심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보내신 아들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주 앞에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그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룰 때 귀하고 귀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생각합니다. 오늘 아버지 현존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주시고 또 찾아와 기름 부어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평안을 주노라 성령을 받아라 하시는 음성을 듣는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문을 걸어 잠기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몸을 보이시고 또 못자국을 보이시며 당신의 부활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잠재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빚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공동체 고백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대안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와 피 묻은 복음의 절대 능력뿐임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을 넘어 제자로, 제자의 삶을 넘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가 되어 세상을 살리는 변화의 주역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하늘 비전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우리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다같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고난 중성 끊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묻도록 분명히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그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다시 한번 주를 향한 갈망,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날 자유케 하셨네.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 분,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해 오신 주 위에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찢어내 죄와 사망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이름 아름답도다. 손 높이 들고 선포하시면서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기도하실 때에 부활의 이름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이름 붙들고 살아 생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굳세 믿음 주시고 새 영을 부어 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굳세 믿음 부활의 능력 주옵소서. 주도 영원한 은혜 나누시고 부활의 찬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마실 수 있는 물과 이 세상 만물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며 아멘. 믿음 안에 올바로 서고자 노력하며 본이 되는 리더들과 교역자들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기쁨까지 주셨건만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는 저희들은 겉으로는 사랑하지만 마음으로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며 나누기보다는 인색하고 섬기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힘쓰고 힘을 북돋아 주기보다는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거룩하기보다는 음란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지식과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서 걸어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의로 용서받지 못하오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순간순간 성과 악의 싸움에서 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주여. 다시 일어나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곳에 이렇게 있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교회에 몸이 병들고 아픈 형제자매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다.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과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학업과 직장 문제로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세계 만국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적으로 빈궁에 처해지고 평범한 일상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힘은 아주 미약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에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멈추어진 양육과 훈련, 행복 모임이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한 5030, 1020 헌신자가 더욱 많이 일어나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의 직장과 그리고 기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필리핀의 박미경 선교사님, 강민석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이다정 선교사님, 인도의 박윤경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멘. 그 입에서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에 듣는 이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비 단기 선교사 15호 류은정 자매와 16호 류현재 형제도 하나님의 인도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인도, 대만, 영국, 애리조나, 블라디보스톡 두 날개 전 세계 12전선 선교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감사와 간증이 더 풍성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세 자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고 아멘. 박인찬 강도사님 가정과 이정미 전사님 가정, 셀리더와 국장님들 그 수고와 희생과 노력에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요다엘과 주니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잘 자라나 스데반 집사와 바나바, 바울과 같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웃을 품게 하시며 아멘. 선한 권명과 위로와 중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굳건히 서서 교회와 나라의 선한 일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운영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날로 늘어나며 더욱 많은 선교사가 배출되며 그들을 지원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같이 소표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손펴주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한 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를 부르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위에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 부활절 예배를 좀 더 의미 있게 예배당에서 함께 얼굴 마주대하고 드리길 바랬지만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는 오늘도 8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그럴지라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실존적으로 바꾸고 또 우리의 세상 향한 우리의 어떤 안목과 세계관을 바꾸는데 이 말씀이 크게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주를 위해 죽고자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더하는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레저렉션 혹은 리바이벌이라고 쓰는 이 부활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다시 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산다, 원형으로 회복되어진다 하는 것 말이죠. 다시 산다라는 이 말 자체에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다시 산다라는 말은 이전에 살아있었는데 죽음을 통하여 그 생명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음으로 다 꺼진 줄 알았던 생명의 불꽃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피어나서 이전보다 더 힘차게 타오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었지만 죽어도 끝나지 않고 또 다시 살아나자는 나아지는 생명, 회복되어지는 생명,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오직 죽어짐을 통해서만 다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부활의 말씀을 믿었던 성도들에게는 눈앞에 있는 현실의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추진력이 되어준 메시지, 그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복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공포마저도 돌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권위 있는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기독교가 다루는 하나의 많은 주제 중에 하나의 주제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장엄한 부활의 메시지는 오직 주님을 위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고 말하며 달려갔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고 위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주님을 위해 죽고자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반면 자기 자신의 생존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있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메시지를 저 같은 사람이 전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인 여러분들은 듣기도 하겠지만 이 부활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와 방향과
그리고 목적하는 바가 주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생존과 번영인지에 따라 틀림없이 이 부활의 메시지의 강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현실이 부대끼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을 치던 중에 접하는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큰 응원과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해도 그 방향과 목적하는 바가 나 자신의 생존과 번영 정도로 말하는 성도들한테는 별 의미 없고 고리타분한 부활절 절기설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결국 당신의 부활로 오늘의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부활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부활을 부활되게 만들어주는 죽음입니다. 혹은 죽음과도 같은 고난, 죽음과도 같은 시련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현실의 문제 속에 갈등하며 신앙의 줄을 놓으려고 하고 사역과 사명의 길을 포기하려고 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당신의 부활로서 엄히 당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포기하지 마라, 뒤돌아서지 마라, 그 손을 놓지 마라, 그 걸음을 멈추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수고와 고난과 시련 끝에 반드시 낙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온 부활로, 당신이 경험한 온몸의 부활로, 온 그 부활의 은혜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한 장이지만 1절부터 이 58절까지 기록될 정도로 한 장의 말씀치고는 그 호흡이 꽤나 긴 장문의 말씀입니다. 이 장구한 15장 전체의 말씀, 이 전체의 말씀 하나가 담고 있는 주제는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나 길고 자세하게 적어서 전달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한 부활에 대한 정보나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수신자가 되는 이 편지와 서신서를 받는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말함과 동시에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진심은 포기하지 마라, 뒤돌아서지 마라, 그 손을 놓지 마라, 그 걸음 멈추지 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구절로 결론을 맺고 있는 58절의 한 대목을 읽어보면 부활 메시지의 결론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비록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사실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가 먼저 경험한 이 첫 부활을 너희들도 둘째 부활로 셋째 부활로 다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난 이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잠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결단해라, 견실해라,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을 해라. 항상 주의 일에 지금까지 잘해오던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쓰기로 결단해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주 안에서의 이 아름다운 수고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신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 헛되지 않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의 줄을 붙들고 가야 할 길을 가고야 많은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활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바울의 의도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견실하라,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 그 수고를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담보로 이 수고와 결박과 핍박과 박해 이후에 있을 실존적인 또 실제적인 부활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이걸 증명하면서 끝까지 힘내고 이기고 승리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오늘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하고도 분명한 말씀 주심의 의도와 말씀을 들려주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은밀한 세속주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활에 대한 사건으로 고난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죽음과 고난 뒤에 부활이 있다 하는 사실로 우리 속에 수많은 그런 두려움들,
은밀한 야합들, 편협하여 있는 세속적인 그런 어떤 움직임들을 하나님이 포착하시고 말씀으로 경계하시고 붙잡아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계획과 결단을 멈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땅히 붙들어야 할 것들을 반드시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찰나를 보고 오판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신앙의 줄을 놓지 않도록 결단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활에 대한 묵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지만 결정적으로 부활에 대한 묵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은근슬쩍 내 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은밀한 불순종, 은밀한 야합, 은밀한 포기, 은밀한 계산을 실제로 멈추고 실제로 돌이키라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실존의 고민과 문제를 향하여 부활의 메시지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실제로 성경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생명을 내놓고 죽기 살기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 주신 그 사명 완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박해와 핍박, 그리고 죽음 혹은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난을 끝까지 돌파하고 이길 수 있게 한 그 원동력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한낱 기독교의 가르침 중 하나의 주제요, 성경적 지식에 지나지 않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만난 현실의 실존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게 만들어준 능력의 메시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문제를 이기게 한 것입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죽음을 두렵지 않게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마주하게 될 부활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노래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런 순교도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1950년경 에콰도르 식민족 그 아우카 족속들을 선교하다 28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료 5명과 함께 촉망되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오히려 식인 부족 아우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애 최고의 기회로 여기고 기쁨으로 그들을 찾아 나섰다가 이들의 방문을 오판한 그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창에 찔려 생을 마감한 이야기 한 번쯤 들어봤습니다. 이후 이들의 죽음을 놓고 어느 저명한 언론사가 신문 헤드라인 기사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What a waste. 이 얼마나 참혹한 낭비인가. 이들의 죽음은 낭비다. 이들의 죽음은 개죽음이다. 교회는 유수한 젊은이들의 장래를 망쳐놓는 이런 짓을 당장 멈춰라. 이런 소리를 높이자 정작 남편을 잃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 언론사 기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내 남편 짐 엘리엇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 죽음은 내 남편의 꿈이었습니다. 그가 적어도 15년 전부터 꿈꿔왔던 그리고 준비해왔던 그의 꿈이 이루어진 죽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10대 시절부터 써왔던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 그의 아내에 의해서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어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어떤 꿈을 꾸며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의 일부를 들려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타오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시옵소서.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쉽사리 흉내내기에도 부담이 되는 그런 범접하기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적었을 때 그 청년의 나이가 불과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미사오그만 내려놓는 화려한 기도문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고자 몸부림을 쳤고 준비했고, 그리고 준비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이 죽음을 놓고 그의 아내가 평가하기를 내 남편의 꿈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준비되고 꿈꿨던 죽음을 그가 겪게 되었던 까닭, 그 모든 배후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하고 꿈꿨던 그의 신앙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기장 한 구석에는 이런 기도문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다시 한 번 더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우리말로 바꾸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찰나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은 오히려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다. 여러분, 무엇이 현실적입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사는 것을 비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세상에 정말 눈을 뜨고 세속적으로 사는 것을 놓고 우리는 현실적이라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 안에서 진짜 현실적인 삶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영원한 것에다가 투자하는 삶이 현실적인 삶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삶이에요. 그게 진정한 실용주의입니다. 내 생에 있어서 찰나적인 80평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장구하고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로 많은 것을 얻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복음은 결코 예수님의 이야기의 한 대목이거나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죽음이나 혹은 죽을 것 같은 지독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떨리는 손에, 허약한 손에 하나님이 직접 쥐어주시는 이 세상의 길, 승리의 비결입니다.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복음 말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모르는 척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어 미칠 것 같다고 말하는 신앙적 갈등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시대 허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시는 순종의 비결, 승리의 비결, 이김의 비결, 한결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충성됨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삶에서 겪고 있는 현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장난이 아니죠.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양육 문제, 건강 문제, 혹은 미래에 대한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 하나하나는 별게 아니다, 별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치열하고 하나하나가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구덩이 안으로 매일매일 성도들은 몸을 담고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매일매일 순간을 전쟁하듯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의 교회는, 또 저 같은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치열한 싸움터에서 매일을 사는 성도들과 세상을 향하여 한낱 머릿속을 쳐보주는 정도의 메시지, 귓전을 간지럽혀주는 정도의 메시지를, 그런 얄팍한 성경적 이론이나 지식 정도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바쁜 일상을 놔두고 고작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실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실존적인 대안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을 안고 가야 합니다. 교회도 성도들을 살릴 실존적인 대안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고, 성도들 역시도 자신이 당면한 현실의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의 대안으로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누구도 장난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죽음, 그 말도 안 되는 신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죄 많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값없이 전해진 숭고한 승리이자 그리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그토록 손에 쥐고 싶어하는 승리의 비결, 인생 성공의 비결이 이 부활의 메시지 안에 담겨있다 할 때 이 내용은 우리에게 준엄한 어떤 그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념으로, 묵상거리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극도의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부활의 복음이 있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던 삶이라는 것은 전부 실패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도전도 없었고 시도도 없었습니다. 아니, 때로는 도전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기도 했고 시도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도전과 시도가 죽음을 만나면 끝내 맥을 못 추고 고개를 떨고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인간이라면 모두가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 모든 난관을 끝까지 돌파하고 이기게끔 만들어 주었던 능력의 복음,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게 만들 만큼 강력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복음입니다. 죽음에게 쫓기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을 쫓고 결국 죽음을 잡아내고 그 죽음을 이겨버리는 승리를 주는 복음,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미 엘리엇 같은 젊은이가 촉망되는 자신의 인생을 잠시 내려놓고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자리를 향해 쫓아가지 않습니까?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예고되어 있는 자리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죽음을 추격하는 겁니다. 죽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련과 고난이 있는 자리로 자기 몸을 집어던지면서 시련과 고난을 추격하는 거예요. 죽음을 추격하고 공격하는 거죠. 정복과 다스림의 창조의 복은 그러한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부활의 복음을 주제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의 말씀은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다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얻겠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정작 우리가 우리 목숨을 잘 건사하고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이 생명에 대한 문제를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리는 이유, 다시 찾을 수 있는 비결, 이 말씀이 한 구절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앞서 기독교 참 신앙이 박해와 핍박 그리고 죽음을 방불하게 하는 고난마저도 이겨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김의 비결이 부활의 약속을 믿는 신앙에 기인한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죽음이란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이후에 얻게 되는 승리적 보상입니다. 승리적 보상. 죽음을 통해 비로소 얻게 되는 부활이기 때문에 신앙이 부활을 향하게 되면, 우리가 지은 예수 믿는 신앙이 부활을 지향하게 되어지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얻는 하나의 관문 정도로밖에는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죽음은 부활을 얻게 되는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달라질 수 있고, 죽음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을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부활을 지향하는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죽음의 위협 따위로 그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박해자들의 결정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신앙을 빼앗아가려면 이런 죽음의 고난 따위야 핍박과 박해 따위로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던 기독교 초창기 때 밟으면 밟을수록 기독교는 더 살아났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을 베어 순교시키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죽음에 대한 위협 따위로는 결코 꺾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죽음이라는 장작이 신앙의 불을 지필 뿐입니다. 아무튼 죽음으로 얻게 되는 부활은
다시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영생은 이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앞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생각해 보면 그 마지막 대목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죄 사함 받고 그 은혜로 몸이 다시 사는 부활, 몸이 다시 사는 부활,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는 그 부활한 그 몸으로 우리는 소위 부활체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이죠. 부활로 얻는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세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이 생명은 유한하고 그리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현세에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허약한 생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음이라고 하는 이 놈 앞에서는 현저하게 그 연약함이 드러나고 맙니다. 비록 소중한 가치의 생명이라고 하지만 죽음 앞에서만큼은 이 생명은 맥을 못 춥니다. 그러니 그 정도의 생명에서 뿜어나는 생명의 영향력, 즉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형편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형편없으니까 그 생명이 일으키는 영향력, 생명력도 허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영향력입니다. 살아있어 생명 가진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에서 비롯되는 생명력으로 소위 영향력을 발휘하기 마련인데, 죽음 앞에서 맥을 못 추는 유한한 생명이 되고 보면 그 영향력도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생명은 오히려 그 생명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력, 두려움의 영향력, 비겁함의 영향력이 분출되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움츠러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부터는 긍정적인 영향력, 남을 일으켜 세우는 영향력, 아멘이십니까? 소위 건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생명이 죽음도 돌파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은 죽음도 돌파하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비겁해지고 부정적이고 두려워 떨고 살면 우리가 분출하는 그 허약한 영향력 때문에, 생명력 때문에 우리를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눅들고 뭔가 다르겠지? 예수 믿는다는 저 사람 뭔가 다르겠지?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실망과 한숨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과 이런 생명력을 소유한 사람들, 바로 부활의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속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활에 대하여 그 어떤 말씀보다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잃고 나서 찾는 이 생명은 뭡니까?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을 말하지 않지만 다시 찾는다라는 이 대목 속에 부활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부활의 생명을 다시 얻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잃을 때. 그것도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잃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자기 목숨을 쓰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리라. 영생으로 이어지리라. 목숨을 얻고자 하여 잃지 않으려던 자들은, 그래서 비겁함을 선택했던 자들은 결국 피하지 못할 죽음에서 정작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걸하면, 비겁할지라도 내 살겠다 하면 반드시 잃을 거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구절에서 두 번 언급되고 있는 목숨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목숨이라는 단어와 뒤의 것으로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전자에 언급된 목숨은 유한한 생명이요, 후자에 언급된 목숨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요, 그 말씀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그 본연의 의미를 오해 없이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하고 있는 이 유한한 생명, 목숨은 사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나는 지키고 싶었는데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라도 이 생명 구원하고 지키고 싶었는데, 그러나 성경이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생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생명,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라는 거, 유한한 생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보다 더 가치롭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구차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삶이에요. 더 가치로운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끝부분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찾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생존의 의미가 아니라 목숨을 잃은 뒤 다시 얻게 되는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활은 죽을 고비에서 죽지 않고 다시 회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부활은 죽을 고비에서 죽지 않고 다시 회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결과물, 죽음에 대한 결과물, 주를 위해서 죽어진 죽음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승리적 보상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피하여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고서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죽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사실적인 메시지, 다소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 사실적인 메시지와 교훈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반응은 분명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각성입니다. 심지어 죽음 이후에 얻을 부활에 대한 부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활이란 프리즘으로 죽음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어 그 죽음에 쫓기던 삶에서 오히려 죽음을 추격하는 삶으로 전환하게 되면 희한하게도 그때로부터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작 죽으려고 하면 죽지 않습니다. 죽어지지 않습니다.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려고 하면 썩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무명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무명하게 두지 않고 유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를 위해 겸손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방과 세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주어지는 승리적 보상, 그것이 관문이 되는 이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것들이 주어질 테니까 죽는 척 해라, 이런 교훈을 머리에 놓고 그렇게 죽는 것에 힘써라, 신중해라, 그렇게 연기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이와 같으니 우리가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정말 죽을 각오로, 죽을 것처럼, 아니 죽기를 각오한 것처럼 덤벼들고 달려들어라. 돌아서지 마라. 끝을 각오하고 달려가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은 주님의, 하나님의 몫이고 죽음은 내 몫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의식도 생각도 없어지는 겁니다. 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까지, 죽음을 경험하고 죽기로 결단하는 것까지는 내 결단입니다. 그래서 죽어지면 내 의지, 내 생각 아무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요. 완전히 제로 베이스가 되어질 때, 꺼진 불이 되었을 때, 그러나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께서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결론을 선택한 내 삶 위에 오셔서 다시 생명의 불을 당신이 지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지,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달려가면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겠지. 상급과 축복과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바다를 위해서 열기 위해서 손 내미는 것까지가 내 몫이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까지의 몫은 내 몫이고, 골리앗을 잡아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주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고, 그러한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의 몫은, 건지시는 몫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 축복을 까맣게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축복을 깊이 묵상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축복을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정작 몰두해야 될 것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받은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신앙적 양심적인 반응, 포기할까 말까를 갈등하고 있는 기로에 서 있는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다잡아내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하기로 마음먹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이 멸류관이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지 않고서 영광의 박수와 갈채와 칭찬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내셨지만 문제는 이제 그 뒤를 따르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잘 걸어가시고 죽음을 돌파하시고 좁은 길을 돌파해내시고 완수해내셔서 승리적 보상, 부활을 첫 열매로 받아가시셨지만, 그리고 돌아서서 따라오는 우리들에게도 둘째 부활이 있다, 셋째 부활이 있다, 너희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당면한 문제와 당면한 위기와 당면한 신앙의 위태로움을 잘 돌파하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죽겠다고 결정한 순간 희한하게도 그때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 부활의 메시지가 주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복음이란 터 위에 서서 앞서 사도 바울이 알려준 대로 이제껏 우리를 못살게 굴고 주눅들게 만들고 기죽게 만들었던 그런 죽음과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크게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사망은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앞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에 득세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사망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는 공포감 정도 조금 드럽게 하는 것 정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막상 두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움츠러들고 기죽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힘 주시고 부활의 참 의미를 되새기며 이 죽음을 돌파하겠다고 결단하면 성령이 다시 충만함을 주시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개인에게 이 부활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부활의 참 메시지, 부활의 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는 모든 처소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7절 말씀을 함께 크게 외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없이 감당할 수 없고 예수 없을 때는 주눅들고 무너졌던 삶이지만 또 사주팔자운명에 매였던 삶이지만 이제 아버지 참 복음의 능력 안에 부활의 복음의 그 산 소망 안에 이제 모든 죄를 우리가 벗어내고 모든 실수한 모든 잘못을 벗어내고 참 소망에 이르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찬란한 기회를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허망한 데서 건져내어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전환하고 그런 삶으로 결정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음 다 두렵습니다. 코로나 질병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코 이런 두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위기 만난 세상을 위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또 하는 아버지 일터마다 또 우리 개인의 삶마다 아버지, 이 코로나가 주는 죽음의 또 이 두려움들, 또 죽음의 공포들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질고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시는 금 주께 드리면서 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 오늘 부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활을 기념하지 말고 묵상만 하지 말고 아버지 주눅 들어있는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죽어지는 내 삶에 적용해서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인생과 삶이 회복되어지고 소생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 포기 되었던 마음, 새 힘을 얻어서 가야 할 길을 가고야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로 주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아버지 감격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백비로 결실하는 목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복받아 더 많은 것으로 주 앞에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찰나적이고 세속적인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또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만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가정에도 또 사업적으로도 직장적으로도 위기가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 문제 통과하고 돌파해서 승리적 보상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또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 한국교회에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찬란한 예배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 광고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주일 축제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건축헌금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5030-10020 자유형 헌금 돌파대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정을 희망하는 분은 차용채 재정국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헌금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입실 전에 로비에서 먼저 개별적으로 헌금을 하고 입실하도록 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계좌 송금으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감사 헌금 역시 계좌 송금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재개에 관해서 알려드립니다. 예배를 재개하려 했으나 정부의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요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영상 예배를 연장합니다. 안전한 예배 재개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에 대한 지침은 현 상황과 관련하여 중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 여름 도날개 필리핀 아울리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시는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이고 장소는 마닐라와 마리끼나입니다. 비용은 121만원이며 만 18세 미만은 111만원입니다. 4월 30일 목요일까지 신청 마감이니 신청하실 분들과 아울리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박은주 선교국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단기 선교사 후보생을 소개합니다. 인도 뉴델리로 파송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단기 선교사 15호 류은정 자매와 필리핀 마닐라로 파송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단기 선교사 16호 류현재 형제의 파송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건강한 영성관리를 위하여 셀라이프를 통한 큐티 생활과 하나님 앞에서를 통한 수레바퀴의 삶을 힘써 살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전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찬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선한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긴 주. 모두 같이 찬양하면서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시네 선한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지치는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리,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를 마음에 받아 생명력 발휘하기로 살기로 마음먹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복음 전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 위에 또 고난 만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동안에 나의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